여러분들 그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래서 동생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이 주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내 아들의 형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이게 야곱이 가로챈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아버지와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것을 뒤늦게 안 에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인데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게 여러분 번역이 이렇게 돼서 이렇지 사실 에서는요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이 가로챘고 내가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절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자,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우는 에서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솔직하게요. 뭐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요, 아버지 이삭이 땅이나 집이나 돈을 에서에게 물려주기로 했는데 동생 야곱이 가로채서 막 절규하고 울부짖어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냥 되는 정도가 아니라 확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열받겠다. 울부짖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하면 무조건 물질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젖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해가 확 돼요.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절규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창세기 27장 33절을 보면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절규했고 울부짖었고 부르짖었던 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모든 민족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디폴트 세팅, 기본적인 설정은 뭐냐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바라시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축복하길 바라신다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축복자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공인 축복자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은 누굽니까?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죠? 저요? 네, 목사 맞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이죠. 제사장과 딱 동일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목사에게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니 축복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라고. 정말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과 이름과 가정들을 떠올리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보는 앞에서 축복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인 축복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인 축복자로 임명을 하셨는데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십니까? 저주를 많이 하십니까? 저주는 다른 사람이 해를 입기 원하는 마음이나 그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저주라고 해서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을 향한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고 사고를 당했는데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마음 안에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저주가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아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인 축복자인데 축복을 많이 하십니까? 저주를 많이 하십니까? 할렐루야. 공인 축복자시니까 축복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저주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주가 그 저주하는 말을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저주를 하는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저주로 인하여서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공인 축복자로 세우셨고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길 바라세요.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세요? 내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읽었었던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에서 이제 저주를 원래 이제 저주로 되어 있던 단어를 축복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되어 있던 단어를 저주로 바꾸어서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저주가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축복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축복이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되죠. 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축복하지 않으며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며 살아야죠. 야,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축복하는 축복의 말과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축복하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임명받은 공인 축복자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표현, 언어, 이게 표현에 대한 단어에 대한 것인데, 자, 축복 무슨 뜻입니까? 복을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복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복을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써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복을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복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는 강복, 복을 내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강복하여 주시옵소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워낙 축복하여 주시옵소서가 익숙하실 테니까 뭐 그 개떡같이 들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또 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축복과 강복의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임명받은 공인 축복자로 다른 사람을 우리는 축복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축복하면 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떻게 축복하면 될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축복해도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축복하면 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복을 구했던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원천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복을 주십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먼저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인 축복자입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공인 축복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사십시오. 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냥 여기 공인 축복자 그 임명장이라도 하나씩 다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진짜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하는 거 이 말씀 그대로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또 옆 사람이 없으세요? 저를 좀 보시면 축복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다 함께 옆 사람 보시면 이 말씀 그대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원장 원사님 옆에 우리 옆에 보시면서 축복하셨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어쨌든 우리 옆에 유진자매가 권사님 축복했습니다. 우리 강칠순 집사님 제가 뒤편에 집사님을 향해서 제가 축복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공인 축복자니까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인생 가운데 임하니까 여러분 공인 축복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경기가 어렵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막 이 고난이 많이 닥쳐오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믿음으로 축복하는 말. 그 축복하는 말이 실제 그 사람의 소망과 용기를 주고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축복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곳이 있어요. 그냥 축복의 말이 풍성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까요? 교회요? 교회도 맞아요. 근데 교회보다 더 축복의 말로 풍성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요. 스티븐 실비거가 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계 미국인이에요. 이 스티븐 실비거가 쓴 유대인 현상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에서 경제적 지위의 측면에서 유대인들의 부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유사한 연령, 배경, 장소의 유대인 가구들은 백인 개신교인들과 천주교인들보다 경제적 지위가 더 높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이게 이제 워낙 너무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것에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실제 미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부유한 미국인 400명 중에 최상위 40명의 4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유수 대학의 교수들 가운데 20%가 유대인이고요. 뉴욕과 워싱턴의 대형 로펌의 4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과학 부문 수상자들 가운데 30%와 전체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25%가 유대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유대인의 인구가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전체 미국 인구의 유대인은 단 2%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어떤 재산과 사회적인 영향력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두고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연구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을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로 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거나 아니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다윗도 솔로몬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복을 자녀에게 전하는 대리자로 여겼고 그래서 자녀를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이 시작하는 금요일날 저녁 시간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게 뭐냐면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안식일 식사를 합니다. 그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유대인 아버지는 먼저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축복을 해줘요. 자녀들의 장래의 비전과 형통한 앞날을 선언하고 미래에 대한 막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간증 속에서 나왔던 메시지를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줍니다. 이렇게 매주 금요일 저녁 안식일 식사 시간에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한 축복, 이건 뭡니까? 예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매주 부모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내 삶의 목적은 그저 돈 잘 벌어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삶의 목적을 나에게 주셨다. 이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 자녀는 회사에 들어갈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유대인 자녀들은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 제가 좋은 회사를 세워서 경영하게 해 주시옵소서.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오. 부모의 축복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자녀를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공개적인 축복을 받으시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걸 아세요?
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을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은 뭐냐면 아들 예수님을 축복하는, 아니 아들 예수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이 도대체 왜 축복하는 말인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을 흔히 들었대요. 언제냐면 유대인 아버지가 성인이 되는 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 이걸 기록하고 있다.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보니까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이 내적으로 안정적이고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면 막 강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요. 반대로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과시욕이 그렇게 강하대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힘들고 불행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고 우리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사명이에요.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 축복이 돈 잘 벌고 막 성공하고 큰 집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다니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는 그러한 물질적인 복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복만이 아니라 사실 더 많은 수많은 17가지, 18가지 복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것도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대다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매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두 가지 이 중요한 질문에 답하면서 삽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는 인생의 의미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인생의 문제나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반응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상사가 이번 보고서는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난 역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회사에 나는 폐만 끼치는구나, 이렇게 깊은 열등감에 빠져요. 또 막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도 정체성이, 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사람들은 난 해도 안 돼, 난 늘 실패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시작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각 개인에게 전수해 주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리인을 세우셨습니다. 그 대리인은 천사도 아니고요, 교사도 아니고요, 저 같은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리인으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부모를 세우셨어요. 부모를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이것 하나만큼은 꼭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수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도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흔듭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 문화나 유행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체성에 대한 사탄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 넌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너처럼 머리 나쁘고 못생긴 아이가 어떻게 우리 집에 태어날 수 있지? 닮은 구석이 넌 어떻게 하나도 없어. 넌 실수로 태어났어.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으니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게 사탄이 전도주는 메시지예요. 반면에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 다 끝날 때까지 그대로 그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전부란다. 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칠 만큼 나에게 소중하단다. 넌 꼭 필요한 존재야. 너는 특별해. 나의 걸작품이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너의 얼굴만 봐도 저절로 미소가 번진단다. 넌 이유 없이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니야. 내 어머니는 10달 동안 너를 품고 있었지만 나는 너를 내 가슴에 수천 년이나 품고 있었단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시간에 이 땅에 태어나도록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단다.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언제 태어날지 정확히 계획하고 있었단다. 넌 아무 문제도 조금의 결점도 없는 완벽체란다. 내가 너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도록 창조했으니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자라날 거야. 이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사탄은요,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넌 여기 필요 없어. 이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네, 스바냐 3장 10절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다시 할게요.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다. 넌 여기 필요 없어. 이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넌 그냥 아까운 물과 먹을 것만 축내는 쓸모없는 존재야.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잖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이 너에게 설령 있다고 해도 너 자체가 너무 엉망이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없으실 거야. 넌 무슨 일을 해도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게 사탄이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오직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단다. 지금 내가 가진 특별한 인생의 경험과 은사와 재능은 오직 너만이 가지고 있단다. 너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에 너처럼 완벽하고 적합한 사람은 없어. 그 일 혼자 외롭게 할 필요 없단다. 너의 곁에 멋진 동반자들을 내가 붙여주었으니까. 그리고 기억해라. 나도 널 항상 도와주고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란다. 절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거란다. 너는 맡겨진 인생의 모든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형통하게 살아갈 거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녀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녀를 저주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문화가 가정 안에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주로 부모에게 축복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로 뭘 듣죠? 꾸지람과 책망을 듣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는 했지만 때로는 그런 말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사탄의 메시지를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늘 불안 속에서 막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면 안에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진정 의미 있는 일을 나는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인가라는 그 의구심이 떠나가질 않아서 그렇게 방황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세대들의 꿈을 한번 보시면 넌 꿈이 뭐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많은 백수요. 어떤 자녀들도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는 재벌이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정말 지극히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내 삶의 의미와 목적도 생각해보지 못한 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돌아보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고민하면서 허무하게 생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진정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인가에 대한 이런 깊은 영혼의 깊은 질문들의 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혼의 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부모의 축복은 가정에서 자녀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며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인생의 목적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안정적으로 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자, 우리는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축복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은연중에,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모입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전에 이성미 씨가 우리 교회도 와서도 간증을 하셨었잖아요. 예전에 캐나다에 살 때 이성미 씨가 욕을 그렇게 잘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은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학교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오자마자 이성미 씨가 그 아들에게 막 욕과 저주를 막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아들에게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이 내면 안에 갑자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음성이었다고 하죠.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그 음성에 이성미 씨가 욕을 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녀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성미 씨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자녀에게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이 자리에? 그런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부모로서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을 다 가지고 있냐면 자녀에게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를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 오늘부터 자녀를 축복하자라고 결단하고 결심만 하는 것, 자,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작심삼일. 도 안 될 때가 많은 존재. 그렇다면 자녀를 축복해야겠다라고 결심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축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축복하는 문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배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 저녁에 식사 때마다 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결단하시고 집에 가서 자녀들과 대화를 함께 나누시고 가정 안에 이런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한번 온 가족이 식사하는 시간을 꼭 정하십시오. 요즘 막 너무 바빠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서 얼굴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바쁘다고.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꼭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우선순위를 두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주일 저녁이 되었든 토요일 날 아침 식사가 되었든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을 따라서. 두 번째, 그렇게 식사가 끝이 나고 나면 서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부모가 자녀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데 부모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그 축복을 기쁨으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안 받죠.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죠. 반대로 똑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했는데 사과하고 용서받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녀도 역시 부모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시카가 끝이 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뭔가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가족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는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돌아가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할 때 가장 적절한 말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받는 가족이 그 내 자녀가 혹은 다른 가족이 내가 정말 소중히 여김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그리고 특별한 장래가 있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끼리 서로 허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한 것으로 땡이 아니라 그렇게 그 인생을 향해서 축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축복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누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그 옆에서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축복하는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결단하시고 특별히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가정의 머리 되는 우리 모든 아버님들, 남편분들 꼭 기억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세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남편분이 안 계신다 한다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안에 가셨어요. 자녀를 축복하는 또 서로를 축복하는 그 문화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18세기 영국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4만 번의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깨웠습니다. 감리교의 뿌리를 세운 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또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전부여 의지없어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자, 이 찬양을 포함한 6,500곡의 찬송가를 작곡했어요. 작곡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를 사용하셔서 18세기에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셨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가던 그 영국을요, 이 두 형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회복시키셨고 각성시키셨고 다시 일깨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두 형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형제 뒤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어머니 수산나의 자녀를 위한 축복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수산나는 자녀가 19명이었대요.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꼭 2시간씩 자녀를 위하여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와 그리고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제가 나중에 JPG 파일로 만들어서 목자 톡방을 통해서 다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위한 전반적인 기도. 주여, 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어린 시절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생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소서. 둘째, 자녀의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이 잠시의 즐거움에 눈이 멀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이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셋째, 자녀의 성품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교만 대신 겸손을, 탐욕 대신 절제를, 미움 대신 사랑을 심어주소서. 우리 아이들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넷째, 자녀의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아이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실 때 그들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그들의 재능과 모든 시간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300년 전에 어머니의 기도이지만 지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똑같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필요한 기도죠.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축복 기도가
부모의 축복이 자녀를 세웁니다. 부모의 축복과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녀를 사용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수산나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셔도 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축복하지 못했다면, 아니면 혹시 은연중에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혹시 자녀를 저주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축복하시면 돼요. 꼭 어린 자녀를 위해서만 축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에게도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끊임없이 축복해야 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 전에 나눴던 대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축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성도님들, 매일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축복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가 찾아오면 용돈만 주시지 마시고, 용돈 주는 것도 손자들이 기뻐하지만 용돈만 주시지 마시고 손자 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장성한 자녀들도 부모의 축복과 축복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찍어보세요, 한번. 못 찍으세요? 몇 살이었을까요? 40살이었을까요? 30살이었을까요? 50살이었을까요? 70세였습니다. 70세. 이 자리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여기 이제 자녀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떠세요? 부모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모의 축복 받고 싶어요. 부모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장성한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축복과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흘러갑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을 때 그때 축복한 그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 응답되었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공인된 공인 축복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자녀를, 손주, 손녀들을 축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될 우리 사랑하는 장래의 우리 부모님,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 부모가 되었을 때 공인된 하나님께 임명받은 공인 축복자로서 자라는 자녀들 이 태중에서부터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하신다면 여러분 예언자예요. 평범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평범한 부모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축복하면 자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인 축복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과 자녀를 축복하면 기억하세요. 그 복이 나에게도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임명받은 공인 축복자로 마음껏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삽시다. 자,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옆 사람 보시면서, 자, 우리 축복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앞뒤 옆 사람 보시면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